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절.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 본문으로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배와 찬양의 첫 번째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일으켜내시려고 그동안도 하나님이 애를 쓰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내세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라 그랬죠? 99세. 이제 꽤 시간이 또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4절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브라함아, 너가 지금도 내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후손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시간이 꽤 지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할아버지 나이거든요. 그런데 너 지금도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믿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크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약속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너무너무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사레는 89세. 여러분 99세, 89세면요, 제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뭐 퀴즈를 푸는, 장수만세에도 안 받아주는 그런 나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 둘 사이에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지금 나타나시면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에는 그 믿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16장까지 보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믿음을 일으켜 내셨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해가지고 그만 16장에서 보았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넣어주면서 이 종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있게 하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너희 둘 사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약속,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냥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그냥 후손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99세가 되었던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의 말씀을 하나 주세요.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지금이 아브라함이 99세니까 내년에는 몇 살이 돼요? 100세가 되는 거예요. 꼭 1년 뒤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분명히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너 이것을 믿어야 돼. 1년 뒤에 이 약속대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하갈이 아니야.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만 내가 줄 거야. 여러분,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줬다니까요. 이제는 시간과 이름과 다 모든 걸 결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져요. 왜 믿지 못할까?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5절에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근데 우리 생각에는요, 순서를 보면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좀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와,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만도 한데, 우리 생각에는 아들이 먼저고 이름 바꿔주는 게 나중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이유가 있지요. 아직은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뭐예요?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면서, 여러분, 아브람의 원래 뜻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뀌면서 그의 이름의 뜻이 바뀝니다. 어떤 뜻으로요?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16절에 보면 사레의 이름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제는 사레도 이름을 뭘로 바꿔주세요? 사라로 바꿔주시죠. 사레가 갖고 있는 이름의 원래 뜻은 공주였대요. 공주. 우리 성도님 중에 여자 성도님들은 다 공주시잖아요. 그죠? 왕의 딸들이시니까. 그런데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데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열국의 어머니. 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의 뜻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되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실지, 하나님의 온 초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 말씀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랬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제 내년이면 나는 100세가 되고 아내는 90세가 되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왜 웃었을까요? 본인의 이름을 바꿔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때만 해도 그래, 내가 지금 이스마엘은 있으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줄
때 이미 사례의 월경이 끝난 지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내년에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제 내년에 100세 된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아유, 이거는 안 되겠지. 이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지. 말도 안 돼. 안 믿어지니까 나온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모자를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글씨가 붙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어디 병원이요? 정신병원.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왕이라고? 이런 취급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 개명했어요. 뭘로요? 아브라함으로요. 저희 아내도 개명했거든요. 뭘로요? 사라로요. 그런데 저희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노망 드셨네. 저 노친네들 이제 장수만세 나갈 분들인데 노망 드셨네. 이렇게 지금 반응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일으켜내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한 가지 더 요청을 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청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그 끝부분,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왜 그거를 했냐면 할례의 원래 뜻은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증표를 남자들의 성기의 끝을 잘라냄으로 해서 표식을 둔 거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을 한 것과 똑같은데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를 새기는 거거든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한번 포피를 잘라내면요, 어른이 되어도 그거는 표식이 남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그 증거는 남거든요. 할례를 행한 남자들에게는. 왜 이 할례의 의미가 중요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히 유효해.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할례를 행하면서 이 언약의 표징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과정 없이 100세 때 그냥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야, 너 봤지? 너 이제는 나 믿을 수 있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1년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까지 행하시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보고 나서 믿지 말고 믿고 나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딜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교회 나오라고요? 내가 지금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 말은요, 안 믿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에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리 지금 상황은 나는 늙었고 내년이면 100살이고 아내 사례는 이미 월경이 끝난 이제 90세가 되는 할머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도 행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언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믿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까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오늘 도무지 믿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실 텐데 그 인류를 구원할 조건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표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암송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그거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믿어질 일입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구원은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으켜내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밖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 이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창세기 17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100%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하는 거는 이미 99세, 90세 된, 그죠? 본인과 아내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전만 해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가 되는 이 사이에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생겨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내셨는지,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확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들의 이름이 바뀔 때요,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아마 좀 낯선 이름, 여러분은 아직 한 번도 이름을 개명해 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이름은 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이름은 우리는 다 개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명된 이름이 뭐죠? 성도예요. 우리의 개명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옛날 이름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개명된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실은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뭘로요? 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개명했어요. 저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콧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비아냥거릴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 오거든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거룩한 무리로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거룩해? 밥 먹는 것도 너무 거룩해. 걷는 모습도 너무 거룩해. 당신 앞에서는 내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다
당신이 거룩한 물이라고 당신 삶을 내가 다 아는데,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동안은 얼마나 이름이 낯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여보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래요. 할멈 당신은 열국의 어미래. 아마 둘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엄청 많이 웃었을 거예요. 아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도 좀 우습다. 지금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노망 들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너의 삶을 다 아는데 내가 보니까 거짓말 다 하고 늘 이기적이고 아유 그렇게 살더만.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이름이 낯설지도 몰라요. 내가 성도, 거룩한 백성 맞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내 삶에 믿음 하나 잘 지키지 못하는 맨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드릴게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분에게 손만 드시는 분에게 제일 먼저 손을 드시는 분에게 제가 5만 원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들죠. 5만 원 준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이 5만 원을요 막 이렇게 구겨요. 구긴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분 그냥 드린다 그러면 그래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5만 원짜리 지폐를요 발로 막 밟고 막 침 뱉고 막 더러운 거 묻히고 그래도 여러분 이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죠. 그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빨리 쓰면 잔돈 바꾸면 되잖아요. 왜요? 그게 구겨졌어도 그게 더러워졌어도 그 5만 원짜리 지폐가 갖고 있는 가치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내가 믿으니까 5만 원짜리 받죠. 100번 1000번이라도 받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저 너무 많이 구겨졌어요. 저 이런 더러운 것도 묻었고요. 저 세상 사람들이 뱉는 침도 맞았고요. 저 이렇게 찢어졌고요.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뭐가 중요해?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너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네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진 이름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진리를 믿고 반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시간이 오늘 몇 년 흘렀는 줄 아십니까? 13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이가 14살 차이거든요. 13년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 16장하고 17장 사이에 이 13년이라는 시간에 침묵하세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 그 손자 그 재롱 보면서 좋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좀 삐져가지고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죠. 그때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노년이에요. 그런데 100세가 되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믿음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이 25년 동안 실은
아브라함이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도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육신의 나이가 이제 53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제 인생 이제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뭘 더 하겠나. 아마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 젊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거를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나는 가능성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에게 목사님 아직 젊으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금 오늘 우리 베델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보고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에요. 이제 저는 뭐 더 이상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청춘이에요. 28 청춘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아직 장수만세 나가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울룰룰룰 지금 하면서 이삭을 안고 있는 100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밥상 하나 제대로 들 힘이 없는 그 사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은 아직도 젊어요. 28 청춘이네 지금. 이러실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보고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매사에 뭐든지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 시간도 물질도 내 건강도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먼저 용서하고 믿음으로 먼저 사랑하고 할렐루야.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눈 딱 감고 눈 뜨지 말고 식사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 식사를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매사에 써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면 계속해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준철아,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리라.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올 것이다. 내가 믿느냐? 주님 믿지요. 지금은 더디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이면 월경이 끝난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희 둘 사이를 통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걸 널 믿느냐?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계속해서 제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을 일으켜내세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 오늘 제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이 낯선 이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본명이 성도예요.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원래 본명이에요. 이제 진짜 본명을 찾은 거거든요. 주님, 이제는 성도의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성도라는 소중의 이름에
걸맞게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믿음을 일으켜내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생채기가 나고 무너지고 구겨짐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내면의 가치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나의 소중한 가치를, 나의 생명을,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야 우리가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나의 실명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의 가명을 벗어버리고 진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날마다 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익산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 그러나 원래 그들이 갖고 있었던 본명을 되찾은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일깨워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고 세례를 받음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일으켜 주옵소서.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내어 던질 수 있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믿음으로 주의 기이한 역사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나의 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담겨진 예물 속에 저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쓰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익산 땅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고 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힘차게 우리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베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가 없어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심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성도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